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두 드라마의 제목을 제가 들으면서 돈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결국 이 두 개가 돈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마 돈에 대한 핫 이슈 같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 너무 많고 또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온통 돈, 세상이 돈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죽겠다, 또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또는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실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돈을 좀 필요로 하는지, 결국 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사면 뭔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고, 쇼핑 중독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 이면에는 또 돈입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한대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고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구매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존재나 어떤 그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 엄청 무서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돈도 하더라, 이런 말이 있죠.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 왕권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건지 돈의 다스림을 받을 건지의 문제죠. 그래서 훨씬 세상은 사단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게, 돈의 영향을 받게, 돈의 지배를 받게 점점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죠, 입어야죠, 살아야죠. 이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지만 돈. 또 우리의 기도 내용의 많은 부분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왜?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이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돈의 정의를 아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돈의 정의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 이렇게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정의지만 우리에게는 이 돈이 물건 넘어 하나님 자리에까지 가는 굉장한 무게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만 누구에게는 파멸로, 멸망으로, 불행으로 여겨지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게 돈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 또는 막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축복을 받은 자이고, 돈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기복신앙이나 또는 번영신학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물질이 마치 축복의 근거처럼.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헌금도 정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베팅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을 헌금할 테니 어디 하나님 나한테 복 좀 주세요. 이런 저변에 깔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그건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무너뜨리고요. 가정도 무너뜨리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맘몬, 이 맘몬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단이 그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돈에 그러지 않다가 점점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게 몽골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많이, 좀 더 이런 단어로 우리를 이렇게 돈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도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 어린 목회자에게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전서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또 저도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막 찬양이 돼요. 근데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한데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축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자도요, 누구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부자도 부자라고 느끼지 않지만 돈이 없는데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돈과 은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자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돈은 영성이고요. 돈은 마음을 나타내고요. 무엇보다도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다른 건 말씀을 다 믿겠는데 왜 돈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그다음에 돈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까요?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그 믿음 사이에서 이 갭 사이에 제일 고민하고 두려운 건 돈인 거예요. 노후도 걱정이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이고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도 다 있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거 외에는 다 허락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천국에서조차, 에덴에서조차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좀 더 내가 못하게 된 것을 더 탐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내 손에 주어지신 것, 그 다음에 허락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받기보다는 내 안에 없는 것,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락되어진 걸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족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그런 우리들의 이 죄성과 돈이 붙어서 결국 우리 안에 골리앗처럼 큰 거인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골리앗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골리앗은 제가 볼 땐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골리앗,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연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돈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니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돈을 뿌려주지 않는 한 너는 그 가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골리앗, 맘몬이라는 돈이라는 골리앗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에 골리앗, 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 던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물맷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물맷돌, 그 다음에 은혜라는 물맷돌, 그 다음에 감사라는 물맷돌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또 내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 이 단어들이 있으면 돈과 죄성과 부딪혔을 때와 돈과 은혜라는 단어와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그 다음에 감사, 이런 물맷돌을 가지고 이 돈이라는 내 안에 커다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가치관,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시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훈련은 여러분도 받고 계시고, 저도 예전에 86년도에 오래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전부를 제가 공항에다가 두고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대가를 굉장히 많이 치렀고 오랫동안 정말 집도 없이 살았는데요. 그때는 목사가 아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돈에 대한, 물론 저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저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줘? 누구는 많이 주고, 넌 크리스찬도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왜곡이고요. 또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거 오늘이라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쓰고 있고 오늘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입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돈과 영성, 돈과 은혜, 돈과 죄성 한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잘 쓰고 나누고 섬기는 데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럴 때 우리는 전부 하나님도 돈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실존으로 답하기를 원하세요. 결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능하고 엄청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 같았지만 돈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돈은 지금의 시대에 바벨탑이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패배감, 실패감, 그다음에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사단의 무기가 돈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엄청나게 또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의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지키셨을까요? 그 이상 구하는 건 우리의 꼭 잊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주시는 건 나누어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면 일용할 양식도 감사하는데 그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돈은 영적 상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면 자족하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갑자기 돈 걱정이 밀려오고요. 많이 못 벌어다 주는
배우자에게 원망이 가고 또 많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돈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없이 돈을 다룰 때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6장 9절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돈이 죄성과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분복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그 다음 일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돈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이 돈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더 풍요로워졌다고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은혜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여러분이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래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허락된 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세계 인구의 절반, 엄청난 그 수십억의 인구가 하루에 $2 미만으로 살고 있대요. 여러분 하루에 $2면 넉넉히 잡아도 3,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하루를 산대요. 자, 저와 여러분은 너무 부자예요.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2로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2인가요? 커피만 마시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자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요. 여러분의 나눔과 섬김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재물을 놓고 따라와라.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럴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영생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돈이 보이는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곧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영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두고 갈 돈, 그 다음에 다 놓고 가야 될 돈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나쁜 점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많이 다녔대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철야도 새벽 기도도 사람이 적은 이유는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으면 우선순위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돈 쓰느라고, 돈 버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과 영성, 돈과 은혜라는 단어를 꽉 붙들고요. 한번 하늘에 돈을 쌓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면 아까 말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돈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살고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돈 걱정하느라고, 앞으로 쓸 돈 걱정하느라고 이미 주어진 분복, 자족하지 못하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스타일도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과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 가졌던 아담과 하도 무너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얼마나 무너지기 쉽습니까? 엉뚱한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귀 기울이면 우리도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게시글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들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시지 않는 것보다 주신 것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서 손안에 없는 것 부러워하고 손안에 없는 것 안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손안에 있는 것 잘 사용하고 잘 쓸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더 많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참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로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만큼은 예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걸로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살아보십시오. 더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결국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사역 가운데 더 풍성히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없을 때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돈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돈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